오늘 마태복음 109절 말씀입니다. 이름으로는 하나님과 돈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에 따른 이름으로입니다. 이름으로 너에게 말하는 데는 뭡니까? 좀 강조사항이죠. 진실로 센 거, 진실로 약간 센 거, 너에게 말하는데 강조사항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는 거, 빵, 고기 음식이죠. 마시는 거 물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중동 지역이 있기 때문에 물이 귀하죠. 물이야 마실까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계곡마다 물이 있죠. 이스라엘 물이 없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어린 물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200만 명이 모세가 끈 200만 명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울창한 나라였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울창함이 얼마나 강하면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 끌 정도로 굉장한 아주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풍요의 땅은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 때도 사자와 곰을 싸웠는 사자와 곰을. 여러분 이 울창해야 사자와 곰이 있습니다. 다윗이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을 막아냈고 다윗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스라엘은 울창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스라엘이 사막화가 진행되었고 그 사막화 영향하에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중동처럼 물이 없는 황량한 땅이 된 것입니다. 1500년 동안에 BC 1500년 전에 모세 때인데 그 모세 때의 물창함이 1500년이 지나면서 아주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이 모든 땅들은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땅은 사람이 영이 지배합니다. 제가 말씀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모든 땅은 사람이 지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중동도 황폐하고 북아프리카도 황폐하죠. 그리고 중국도 황폐해갑니다. 그리고 지금 중미도 거의 사막입니다. 중미도 사막이고 지금 전 세계가 사막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막화는 우리 영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같은 남북한보다 북한은 황폐하죠. 물론 북한이 나무를 베가지고 황폐했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의 영이 만듭니다. 북한은 비가 덜 옵니다. 남한은 비가 잘 옵니다. 같은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비가 적게 오고 많이 옵니다. 여러분 사막화는 비가 적게 오는 현상입니다. 강수량이 부족한 것입니다. 강수량이 부족해가지고 드디어 물이 마르고 드디어 나무가 없어가지고 다시 비가 안 옵니다. 여러분 사막엔 비가 안 오는 이유가 수증기 올라가 비가 오는데 올라갈 수증기가 없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황사현상은 중국의 서쪽에 그리고 몽골 밑에 지방에 있는 사막에서 오는 먼지들입니다. 북경만 가더라도 봄에 이 북경의 도시는 완전히 황사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써도 못 버팁니다. 얼마나 강한지. 이런 이스라엘의 이 사막화 현상. 이 사막화 현상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정서가 영적으로 타락해서 온 현상임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먹는 겁니다. 무엇을 마실까? 뭡니까? 이 엔겔지수. 엔겔지수는 총 지출 대비 식료품비입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이제 한 50만 원을 먹고 쓴댔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진국입니다. 50% 이상. 엄청난 후진국.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이거는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먹는데 비용은 일정합니다. 변치 않아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 벌었는데 15만 원 먹는데 쓴다. 여기서 15다. 그러면 선진국입니다. 아주 높은 선진국. 엔겔지수로서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기도 하는데 지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뭡니까? 이것은 우리의 목숨이 됩니다. 그래서 또 영혼을 여기 영혼과 다른 단어인데 영혼은 그냥 생명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영혼은 목숨을 번역해도 됩니다. 목숨. 그러니까 못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는 아주 기본적인 필수 요건의 필요입니다. 생존적인 필요. 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생존의 필요를
필요에 대해서 또 영혼을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느냐 죽느냐 먹고 마시는 것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께서는 먹을까 마실까 일부러 연결시키지 않고 먹을까 마실까 하고 띄어서 영혼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띱니다. 왜일까요? 안 입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이건 생존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너희 몸도, 이건 뭡니까? 문화적인. 몸은 뭐냐? 보는 거, 듣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 냄새 맡는 거, 감각 느끼는 거, 몸에서 따뜻하게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사실 옷의 모든 기능들은, 옷의 기능은 사실은 생존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남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옷은 사실은 문화적인 필요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도 염려하지 말라. 자, 생존적인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문화적인 필요. 예수님 당시 옷이 얼마냐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과거에 옷 한 벌은 노동자가 1년 벌어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쌌습니다. 과거의 옷값은 지금과도 같지 않습니다. 옷 한 벌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과거의 옷 한 벌은 1년 노동자의 그런 수익의 합산인 옷값이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게 값들어있냐면은 소위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때 먼저 시작된 것이 보면 직조기술이었습니다. 직조기술. 왜냐면 옷이 좀 비쌌기 때문에 옷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 옷을. 네. 먹고 사는 거는 값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너무 옷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프란시스 같은 선생님도 갖고 다니는 옷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제 자리에 그렇게 말하죠. 프란시스한테 선생님, 수술 줬어요. 프란시스가 잘했다고 합니다. 네. 그 옷값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치면 옷이 최하 300만 원이고 보통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리고 이제 나사로와 그 부자에 비유해서 자색 옷을 입었는데라고 합니다. 자색 옷. 이런 옷은 사실은 1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10kg 치면 1억 정도. 그러니까 나사로와 부자에 비유해서 부자는 섭다 연락하는데 자색을 입었으면 그 자색 옷은 보통 1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환산하면. 제가 이것을 작게 평가한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런 연구자들은 더 비싸게 얘기합니다. 제 나름대로 기준을 말씀해 보십니다. 이 옷이 엄청 비쌉니다. 옷은 지금은 뭐가 부의 상징입니까? 지금은 집과 차입니다. 차와 집이 부의 상징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부의 상징은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옷은 자기의 부의 상징으로서 일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과거의 신라, 백제 이런 고구려 때도 옷의 기준이 있죠. 왕이 귀족의 옷이 있고 평민의 옷이 있고 그래서 옷을 항상 나눴습니다. 이거 기록적인 생각합니다. 옷에 대해서는 그냥 옷이 모든 신분에 대한 표현이었고 옷은 계급의 표현이었고 그리고 옷은 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은 문화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생존해 가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필요, 지금 치면 자동차, 집 또는 무슨 옷 또는 이런 문화적인 모든 문화적인 시스템들을 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말합니다. 이 필요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옷이 아니라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필요를 염려하지 말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 명령사항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끊어야 됩니다. 염려는 우리 영에서 올라오는 현상인데 염려를 끊어야 됩니다. 염려는 언제 출발했을까요? 염려의 출발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시작된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염려할 게 전혀 없는 세상이었죠.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부터 인간의 영에는 염려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염려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웁니다. 이러면 아기가 왜 울까요? 못 먹을까봐 웁니다. 엄마를 부르면서 웁니다. 저 못 먹을까봐. 여러분 보통 자녀가 둘 셋인 자녀들은
날 때부터 경쟁심이 있습니다. 야곱과에서가 경쟁적이죠. 인간은 날 때부터 뭐에 민감하냐면은 자기 생존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염려의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돈이 있어도 염려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염려라는 정서는 인간의 기본 정서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염려하고 잘도 염려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탐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 염려와 탐심은 서로 같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탐심을 얼마나 알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염려의 분량만큼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재적으로 탐심과 염려는 같은 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끊지 않으면, 여러분은 염려를 끊지 않으면 아주 위태한 상황에 갑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명령사이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염려는 죄입니다. 그런데 지옥 갈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염려가 강하면,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할 진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읽는 내용들은 거의 특강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 20분 동안 할 말씀은, 이거는 엄청 중요하며, 이것은 여러분이 깜짝 놀란 내용입니다. 자, 우리 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영이 있고 귀신의 영이 있습니다. 이 귀신의 영은 미움과 음란과 교만을 주는 영입니다. 귀신의 영. 이것은 우리가 지옥에 대한 사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미워하십니까?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음란합니까? 지옥 갑니다. 교만합니까? 지옥 갑니다. 이건 귀신의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는 내 영은 염려를 주며, 그리고 탐심을 줍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이 세 가지 영의 정서는 염려와 탐심과 외로움. 여러분, 외롭습니까? 내 영입니다. 우리 에덴에서 수박잎에 나오는 우리의 정서는 항상 외로움이 실려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로움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내 영의 현상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어떤 현상이냐면, 이것은 사랑과 그리고 기쁨과 평화의 영입니다. 이런 현상을 줍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할 진짜 이유가 뭐냐면, 염려하는 얘기 뭡니까? 지금 내가 내 인생 주인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는 얘기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염려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내 영이 주인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도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대요. 이건 귀신의 영입니다. 살인, 미움. 어떤 사람이 성폭행이며 음란합니다. 귀신의 영입니다. 이건 지옥의 아주 큰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영이 나를 죽어나면 성의 열매가 못 맺혀질 수 있기 때문에 지옥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 자체가 죄지만 그것이 지옥의 사유는 아니지만, 염려와 탐심이 나를 가로막으면 성령님의 열매가 못 맺어집니다. 그래서 염려와 가버리는 향락과 그리고 물질에 대한 재리의 유혹이 막히면 우리가 성령을 못 맺어가지고 결국에는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염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이 나를 주장하는 거, 이거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염려가 됩니까? 여러분, 경고입니다.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경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이나 교회 가서 염려로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 염려로 대부분 이런 CCM이 만들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왜? 염려 때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염려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 없으면 그런 노래 안 부릅니다. 염려가 없으면 그런 노래 안 부릅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면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자,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면 평안함과 기쁨과 사랑이 주관합니다. 내 영이 나를 주관하면 염려와 탐심 그리고 외로움이 주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 어둠이 지역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두 가지 내 영과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는 건 뭡니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은사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를 주관할 때 내 삶을 주관하는 게 성령 충만함인데, 충만할 때는 늘 사랑이 많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나옵니다. 근데 주관하면은 내가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 주관할 때. 성령 주관하면 내 안에서 평안함이 충만합니다. 성령 주관하면 오래 참습니다. 성령 주관하면 자비롭습니다. 주관하면 양선 착하게 삽니다. 성령 주관하면 충성합니다. 성령 주관하면 온유합니다. 성령 주관하면 절제합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성령의 열매며 내 충만도에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시고 그 열매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의 판정을 주신 분이지 단순히 사변적으로 하나님 믿어가 천국 가는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막는 서되어 있습니다. 그 염려입니다. 외로움입니다. 탐심입니다. 탐심이 나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 염려, 외로움. 여러분, 외롭습니까? 많은 이 가요가 외로움의 산물입니다. 외로울 때는 이게 가요, 노래예요. 외로울 때 술 마시고 외로움에 대한 그걸 푸념하는 노래가 그런 게 가요입니다. CCM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CCM도 많은 것들이 외로움에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CCM은 그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 정서를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작곡을 많이 했습니다. 100곡 이상 했습니다. 저는 작곡을 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많이 하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제가 작곡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떨 때는 내용에서 나옵니다. 어떨 때는 성민이 나옵니다. 작수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은 모두 인간 세계에 있는 것들. 여러분, 인간 대부분 자연인,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듭난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요 정서 가운데 살아갑니다. 대부분 염려의 정서, 탐심의 정서, 그리고 외로움의 정서가 모든 자연인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CCM들의 대부분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걸 달래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 탐내는 거. 여러분, 믿음 탐내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라보세요. 탐심이 여러분. 그러면 자연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조심하십시오. 믿음을 바라보래. 탐심입니다. 성령에게 그게 안 나옵니다. 성령에는 만족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날주가면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근데 여러분, 자연의 형성은 탐심이기 때문에 믿음을 포장해가지고 자꾸 부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자꾸 뭐합니까? 자꾸 꿈을 꾸라합니다. 드림, comes true. 영어 막 써가면서. Dream comes true. 그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미혹되지 마시고 탐심입니다, 여러분. 또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자꾸 부흥시키려 합니다. 외로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사람 되면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외로운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외로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항상 외롭대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외로운 적이 없으니까. 외로워하고, 막, 노래 불러도 외로움 때문에 막 노래 부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은 굉장히 외로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롭습니까? 외로워 말아요. 여러분, 인간의 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현상 배후에는 영이 있습니다. 영이. 우리나라는 육이라는 장막 안에는 나만 있는 게,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계시고, 귀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현상을 통해서 뭡니까? 나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진단하십시오. 여러분, 염려가 많습니까? 좀 여러분이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미우는데 미치겠습니까? 귀신이 지금 주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에 여러분 성중독입니까? 귀신 중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맨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습니까? 교만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늘 진단 내리셔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심, 정과 양심과 증오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주관하니까 염려하고, 막 바라고, 탐심에 끌리고, 여러분 영이 주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여러분을 진단하십시오. 아침에 여러분 진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침 눈 깨자마자, 어떻게 살까? 여러분 영입니다. 아침 눈 뜨자마자, 누구랑 놀러가고 행복 살까? 여러분 영입니다. 여러분이 술을 진단 내려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주관토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토록 우리를 자꾸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맺는 열매는 현상적이지 않고 영적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기쁨의 열매를 맺고, 평안의 열매를 맺고, 오래 참의 열매를 맺고, 자비 열매를 맺고, 그리고 양산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충성 열매를 맺고, 절제 열매를 맺으면 성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나 계시는 충분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끊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염려를 끊어야 됩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와 반대를 믿으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애써주세요. 대대 안 되는 거 못 끊습니다, 여러분. 막 미치광이도 말합니다. 나는 염려를 끊기 위해서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됩니까?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자기도 못합니다. 그거. 많은 분들이 염려를 끊는 방법으로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입을 넓게 올라. 거짓말입니다. 제발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염려를 못 끊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탐심을 못 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름을 못 끊습니다. 아니, 누가 염려하고 싶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그렇잖아요. 아니, 다 알아, 이거는요. 이 사람들 다 압니다. 염려에 말하는 거 다 압니다.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염려가 못 끊어가지고 뭡니까? 자살까지 합니다. 우울증이 와서 귀신 붙어가지고. 여러분, 인간은 이런 인간의 정서를 못 끊습니다. 끊으면 우리가 이게 왜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끊는 방법. 자, 이게 오늘의 본론입니다. 염려를 끊어야 되는데, 염려는 내 영에서 모이게 끊어야 되는데, 이게 끊기질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염려합니다. 기도도 염려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염려 때문에 맛을 보죠. 염려니까 맛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말씀을 막 봅니다. 안 끊어집니다, 염려가. 기도해도 안 끊어지고, 말씀도 안 끊어지고, 염려가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아주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끊어집니다. 제가 많은 걸 깨달은 거 하나 있는데, 옛날에 제가 염려가 아주 많은 딱 있었습니다. 염려가 막 많아요. 근데 신기합니다. 염려가 막 들어와서 내가 막 견딜 수 있고 막 있을 때, 회개가 터지면 참 신기합니다. 회개가 터지면 그 많은 염려가 다 없어져 버려요. 와,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아니, 분명히 염려가 너무 많아가지고, 염려에 짓눌려가지고, 막 고통 가운데 있다가, 뭐, 기도해도 안 되고, 말씀 봐도 안 되는데, 회개가 터지면, 염려가 끊어집니다. 왜일까요? 회개가 터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유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끊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러분, 염려가 됩니까? 여러분, 염려가 짓눌렸습니까? 여러분, 앞길이 캄캄합니까? 여러분, 사방이 다 둘러싸여 있습니까? 여러분, 갈 곳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께서 하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사함받을 때 우리에게 계신 성결의 영이 우리에게 활성화되고 드디어 내 영이 위축이 됩니다.
여러분, 내 영의 형상이 염려인데 내 영이 위축이 되고 성령님이 활성화돼가지고 다시 뭡니까? 괜히 평안하게 됩니다. 괜히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괜히 마음속에 희망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믿음에 속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안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옵니까? 여러분, 마음이 외롭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아주 강한 탐심이 와서 막 욕심이 마음에 들어옵니까? 간단합니다.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뭐로 하느냐? 회개하면 성결행위로 성령님이 활성화되어가지고 드디어 내가 부인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부인됩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죽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염려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자살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살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연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자살을 끌고 가는 귀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을 왜 합니까? 근본적으로는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라는 그런 우리의 그런 상태가 귀신이 붙어가지고 자살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염려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염려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충분하지 않다는 반증이며, 심지어 염려를 못 끊는다? 자연인입니다. 겁난 경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겁난 사람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이 계시고 회개를 통해서 염려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끊기로 한번 해보십시오. 염려를 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로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해 보십시오. 염려란 자체가 아주 멀리 남 얘기처럼 들리는 염려가. 여러분, 염려가 남의 얘기 들 때가 옵니다. 저는 염려 안 한 지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형편이 좋냐고요? 형편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깜놀 겁니다. 여러분, 형편이 안 좋아요. 이 염려가 엄청 오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염려가 된 것은 형편 때문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라도요. 내용 현상이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염려를 끊어버립시오. 여러분, 회개로 끊어버립시오. 그러면 평안함이 주저합니다. 기쁨이 주저합니다. 사랑이 주저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여러분, 내 영이 활동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 것이다. 자,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라본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죽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바로 청토한 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염려를 끊어버리시고, 여러분 염려 끊기 못하면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계시면 끊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여러분들이요, 거듭났으면 회개로 염려를 끊으십시오. 그러면 이 땅이 에덴처럼 됩니다. 여러분, 에덴이 왜 좋습니까? 에덴이 좋은 이유는 과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에덴입니다. 에덴이 왜 좋습니까? 에덴은 외로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이 왜 좋습니까? 에덴은 바로 인간의 욕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 탐심을 말합니다. 욕망, 염려, 외로움은 내 영의 현상입니다.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령만이 아니라 저는 연구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꼭 맞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정서가 어디에 있나 판단하시고, 여러분의 염려가 들어오면 제 말씀 듣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사함받으면 희한하게 여러분의 염려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잠깐이라도 기쁨 모두가 됩니다. 염려가 또 들어옵니까? 또 회개하십시오. 나중에 여러분의 염려가 멀리 사라지고, 동시에 염려만이 아니라 욕망도 사라지고, 외로움도 사라지고,
마치 이 세상에 에덴처럼 느껴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거는 약속의 말씀이며 가나안 얘기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평생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